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 언약이 24장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방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시내산에 붙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이제 쌍방 계약이다. 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시내산 계약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것들이 쭉 계속 말씀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25장에서 40장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게 되어지죠. 자,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건 뭐죠? 성막이 지어졌으나 죄인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제 거기에 생명줄이 또 사는 길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들 우리가 앞에서 쭉 묵상해 왔어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렇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게 5개의 제사로. 그래서 레위기를 설명할 때 앞에 5제사를 우리가 쭉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나왔으나 문제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7절, 7개의 절기를 설명해 놓은 거, 이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66권의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레위기를 친다. 그래서 신약을 연구한 박사분들도 만일에 신구약 성경 중에 한 권만 남기면 어느 성경을 남겨야 합니까? 라는 설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레위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레위기는 성경 안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5개의 제사인데, 이것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와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 5개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들이 주어졌으니, 5제사 7절기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인 거죠. 올해 가정의 달을 계속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제일 처음 제가 가진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가정도 떠오르고 저 가정도 떠오르고, 이 사람도 생각이 나고 저 사람도 생각이 나고,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또 기도의 제목이 있듯이 이런저런 성도들 가운데도 역시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렇죠? 이런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간단해 보이지 않고 쉬워 보이는 게 엎드려 놓은 거죠. 제일 처음 제게 떠오르는 묵상은 야, 하나님이 하셔야겠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이게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저의 붙잡게 된 묵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 묵상을 따라 그냥 나오는 묵상이 뭐였냐면,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라는 묵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건 뭘까?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라는 거였죠.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된 묵상이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으니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주님이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신다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 말 한마디가, 예배할 때 말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 계신데. 결국 그 얘기는 못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오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이 하나님의 통치, 이 보혜사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보혜사 성령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의 보좌에 계신 이 주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내면의 존재와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대답을 얻어가고 찾아 나간다면, 이 레위기를 지나가며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말씀 안에서 대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5제사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길을 다 열어 놓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끝인가? 그러지 않더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살 것인가? 동행하고 사귐을 가지고 친밀함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이 내게 삶이 되어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 그분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분께서 들으시고 내 필요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런 삶.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근거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그분께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이렇게 쓰시기 원하시고 저곳에 보내기 원하시고 여기 있기를 원하셔서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런저런 감동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스치는 감동들 앞에 잘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는 부르심 앞에, 감동 앞에 그는 시키심, 그죠? 그게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 때 7개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때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는 적용은 우리가 해야 되죠.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또는 직장 속에서 한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과 사역과 역할로 하나님 꿈으신 부르신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가는 이 삶,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적용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자, 가볍고 쉬운 것은 하고
조금만 마음에 부담이 되면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8장에서 이 10장까지는 훨씬 더 말씀이 우리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5개의 제사를 속죄 사역을, 속죄 제사를 진행할 이제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가는 건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좀 더 직접적인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 책 보시면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달렸죠? 제사장 위임식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22절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두 아들의 목숨을 거둬가세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거룩과 연관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거둬가시는 그런 대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성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죠? 나의 삶을 가져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제사장 제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출애굽기 29장에 있어요. 그 43절부터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43절부터 46절을 영생 집사님 그걸 좀 띄워주세요. 43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거기서, 이게 이제 회막이죠. 저때 당시에는 성막,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제사장 제도의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리니,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44절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막이든 제단이든 아론이든 아론의 아들들이든,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볼 만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어떤 헌신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되게 교만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제사장을 누가 시킨 것입니까?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또 신약 시대를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성령 시대를 살고 말씀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시대는 평신도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부터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보면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른 거죠? 누가 나를 여기에 세운 것입니까? 누가 오늘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고장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삶의 처소나 사역의 처소에 우리를 이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아무것도 이제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가진 돈이나 또는 성공이나 또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인정, 평가, 외모, 그것으로 내 가치를 매기고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몸살을 앓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시고 위임식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로 예배를 하게 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게 만들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시는 이 중심 속에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가정 속에서의 제사장,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의 제사장, 여러분이 쓰게 된 각각의 직장 속에서의 제사장의 부르심과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거하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거하게 하시는 그 역할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5개의 제사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7개의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른 사람이 누군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제사장, 말씀에 따져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속한 곳에서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전하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2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순양입니다. 22절 시작을 보십시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어가지고, 저기 2주 전인가 큐티하는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잘 웃기만 해도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올라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3분씩 5분씩 혼자서 웃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웃으면 성도들이 되게 좋아한대네요. 자기들도 아무 이유 없이 막 웃는데요. 그럼 마음이 열린대나 어쩐대나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사도 없이 시작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웃고 하는 게 이게 참 저한테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잘 된다니까. 어쨌든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잘 된다니까 또 한번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라도 좀 잘 웃으세요. 여러분이라도. 주여. 그 순양인데 여러분, 속죄제 송아지, 수송아지죠. 번제 순양 외에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더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위임식 때문에. 이게 2가지 의미예요.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더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깊이 잘 헌신되지 않을까? 이 또 다른 순양을 잡는 건 아론과 2 아들들, 그 제사장들만의 또 다른 헌신을 말하는 건데,
왜 잘 우리가 헌신되지 않을까라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니 여러분 이 순양의 의미가 있는 거 있죠. 또 다른 순양의 의미.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속적인 회개예요. 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해석에도 보면 뒤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지속적인 회개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회개가 없으면 사랑하는 것도 거룩한 것도 그리고 온전한 헌신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 예.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삶의 역할들에 대해서 내가 잘 회개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순양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더 깊은 거룩입니다. 더 깊은 거룩.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화낼 일이 아닌데도 바로 화를 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남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냐면, 자기 삶에 자신이 없을 때 그래요. 자기 삶에 자신이 없을 때, 자기 삶이 성실하거나 신실하거나 진실하거나 특히 거룩하거나 이러지 못할 때 그냥 별다른 얘기 아닌데 그 어떤 얘기들을 할 때 남편들이 버럭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자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낼 때 저 인간이 또 대충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긍휼히 가엾이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 또 핏대를 세워가지고 그게 화낼 일이냐고 또 우리가 핏대를 세우면 뭐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너 살고 내 살자가 되려면 저 인간이 또 옛날 그냥 그짓거리하며 살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깊은 거룩이 없이는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로 서 있었겠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여러분인 거죠. 저인 거죠. 엄마의 자리가 제사장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자리가 제사장의 역할이고 남편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고 아내 또한 제사장의 역할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깊은 거룩이 없이 지속적인 회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유쾌함, 그분의 밝음, 그분의 용기,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 그런 것들로 내가 무장되어져서, 그렇죠? 그런 아우라가 있어서 그냥 내 존재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수송아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속적인 회개와 더 깊은 거룩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에 참 더 깊이 헌신되어 오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숫소를 잡고 순양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른 순양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나 또 삶의 어떤 공간들이 참 이 거룩을 위하여 더 지속적인 회개를 위하여 이 시간들을 만들고 또 공간들을 구별시키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그래서 주중에도 뭐가 묵상이 되어지냐면 이제 여러분은 모르시죠.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수요일날 새벽에 제가 교회에서 잤는데 눈을 떴더니 사모님 전화에 소리도 묵음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잠을 잔 게 아니라 저녁에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수요예배 드리고 뭐 준비하다가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졸았는데 눈을 떴더니 새벽 2시인 거 있죠. 이 옥상 텐트 안에서. 그래서 2시네. 근데 3시 제가 한 15분부터 시작을 하니까 잠깐 이따 5분 있다 일어나야지 5분 있다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냥 핸드폰을 들었는데 핸드폰이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 건 진동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묵음해 놔놓으면. 사모님이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전화를 받았는데 5시 15분 운행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후다닥 머리도 막 이렇게 떡이 져 있는데 막 해가지고 막 운행을 하고 이제
왔으니 여러분, 큐티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새벽은 큐티가 하나도 안 된 큐티를 이제 나눈 거죠. 할렐루야. 몰랐죠. 다 그 기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경우에 적용은 내가 어떻게 좀 오후나 오전 시간에 그 다음날 새벽 큐티를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할까 봐. 근데 이게 집중력이나 깨달아지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요, 새벽을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낮에 3시간을 하는 거랑 그 새벽에 한 1시간 반, 2시간을 묵상하는 거랑 너무 깨닫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냥 낮에 하면 막 쥐어 짜야 되는데 새벽에는 여러분 그냥 계속 타자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원어 보고 깨달아지는 대로 쭉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뒤에 뭐 묵상 간증이나 본문 해석을 안 보고 말씀이 준비되는 때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새벽을 참 포기를 못해서 그런데 저는 내가 더 깊은 또 다른 순양, 이게 뭘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이대로 좋으시면 할렐루야, 이대로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좀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순양을 잡으셔야 해요. 자녀들에 대하여 좀 더 여러분이 거룩한 아버지로 거룩한 어머니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면 또 다른 순양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항상 여러분이 갈급해 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의 남편일 수밖에 없나? 나는 이 정도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나? 나는 이 정도의 목사일 수밖에 없고 이 정도의 나는 집사이고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나? 이런 갈급함이 항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양육을 하고 큐티를 나누다 보면 항상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갈급함은 있는데 또 다른 순양을 잡지는 않아요. 하던 대로 하면서 더 깊은 거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살던 대로 살면서 여러분 지속적인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만지질 않는데, 성령이 만지질 않는데 어떻게 지속적인 회개가 되겠어요? 그냥 그 선에서 더 이상 회개는 없는 거죠. 회개 안 해도 다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터치하게 되면 이것도 회개하신다는 것들을 알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또 다른 순양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하지? 이건 여러분 이 위임식의 출발이에요. 출발. 제사장 위임식의 출발은 또 다른 순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헌신이 되어서야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려면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되고 더 깊은 거룩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다른 순양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순양.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16장 6절 외우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투성이 이건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하거든요. 내 삶의 현실이든 내 감정이나 내 내면의 초라함이나 좌절 같은 상황이라면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붙어 있으라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것, 안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나면 그런 죄책감과 포로가 되죠. 정죄감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단의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던 것을 안 해요. 기도를 하다가 내 꼬라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뭐 목사라고 집사라고 그러면서 하던 새벽을 안 깨우고 하던 큐티를 안 하고 하던 것을 안 해요. 안 하던 것을 해서 죄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던 것을 안 하고 끊고 나면 아가서 2장에 나오는 비둘기처럼 절벽 밑 아무도 찾지 않는 낭떠러지 그 아래에
둥지를 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지속적인 회개로 나갈 수 없죠. 더 깊은 거룩으로 나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어디에 발라요? 오른쪽 깃뿌리에다 발라요. 오른쪽 여기다 발라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발라요. 이거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보헨이란 단어가 그 한 단어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보헨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왜 오른쪽 깃불에다 바르라 그럴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귀에다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저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사역과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단어는 뭐였죠? 하도 많이 나눴으니까 샤마 아닙니까? 청종, 그렇죠? 청종. 그래서 이 샤마는 청과 종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청은 뭘까요? 그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6가지. 이게 청입니다. 샤마의 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저하고 여러분하고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밥 먹고 사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깃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쉽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건 청종할 때 종이에요. 뭐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읽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서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끊어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려놓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들어 올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잡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놓는 것이고, 이게 샤마 청종할 때 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잘 듣고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하고 똑같으니 사실 우리가 좋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거고 지속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이유고 더 깊은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말씀이 이렇게 깃볼에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계속 아론 아들들도 그 다음 구절 보면 똑같이 반복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걸 보면서 역으로 깨닫게 되어짐이 되면 뭘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너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하더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은 몰래게 아니다. 우상은 바알이 아니다. 너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아세라가 아니다. 너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너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너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듣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왜 안 가죠? 여기 있고 싶거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우상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꿀 준비를 하고 살잖아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나타났더니 이 뭐야? 하나님이 뭐 이래?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서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중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또 붙어있는 것만큼 너의 기름진 자와 자기애와 정욕과 야망과 욕망을 너 자신에게서
소의 내장과 또 콩팥을 떼어내는 것처럼 떼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떼어내야 된다. 그렇게 떼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예, 귀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듣고 청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떼어내고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와 나를 보는 회개, 내 죄를 보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왔지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피는 거의 이 두 군데만 뿌렸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어디에 뿌리죠? 성소에 뿌리는데 성소 내에 휘장 앞에 뿌리거나요, 아니면 지성소 내 속죄소 앞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그 두 곳에만 피를 뿌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제사 드린 피를 누구한테 뿌려?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예, 제사상 위임식을 하면서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순양의 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씀 앞에서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씻어내는 거죠. 자기 애를 씻어내고 내 고집을 씻어내고, 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씻어내고,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고 안 함이, 가고 안 감이, 앉고 일어섬이 여러분 깃볼에 엄지발가락 손에 항상 여러분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안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의 기준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분 말씀의 기준과 부르심의 기준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있기 위함이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길을 닫고 손과 발이 나를 위하여 내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있겠죠.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로 쓰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단과 통로와 도구로 쓰십니다. 예.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을 줄 몰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큼은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할 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쓰는 것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 쓰임받고 싶다는 거죠. 그 의미에는 내가 말하는 그 유명과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은 거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양육할 때도 그랬어요. 참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여기 이마트 저기 교화 이마트 쏙 지나가면 요즘은 안 달려 있는 거, 한참 누가 달려 있었냐면 그 여자 탤런트 그 자매가 달려 있었는데 광고, 그 신세계 백화점 광고하는 거 쓱이라는 거라는 게 딱 달려 있어요. 큰 그림이.
그래서 자기는 그런 백화점이나 그런 큰 빌딩에 자기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그런 게 너무 꿈꾸진대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뒤에서는 좀 그런 힘을 후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언정 설령 막 사람 앞에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저쪽 동네도 되게 간절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쪽 동네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뭐 양육하면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게 새로웠어요. 야, 그런 마음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감동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 백화점에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마트에 장순난 딱 저기 일산에 현대백화점 김원조 딱 달리고 믿습니까? 그리 되시기를 원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는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더 깊은 거룩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네가 백날 그래봐야 안 된다. 하나님이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찾아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백화점에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마트에 장순환이 걸리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자기 힘으로 될 일이겠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딱 하시면 뭐 내일이라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일은 아니지만 그죠? 네. 이제 현대백화점에 달리고 싶어가지고 김호지 사님 막 계속 그냥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더 깊은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하십니까? 나 다른 은사는 못 받아도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은사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앞에 못 앉게 하는 거, 뒤에 앉게 하는 거. 아니면 3층으로 올려보내. 이어폰으로 그냥 겨우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앞에 딱 앉히고 말이야. 그런 은사를 하나님 좀 주셨으면 제가 좋겠는데 이게 뭐 듣도 보지도 못하니 그죠? 이거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발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더 깊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야, 진짜 아멘 약하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시간마다 지속적인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 그러면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더 뭐가 있겠어? 지속적으로 회개하죠. 날마다 더 깊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죠. 제가 한 번씩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의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거룩한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설교 중에 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좋은 엄마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특히 남편이라면 아빠라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아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가정에 그 남편과 그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축복들이 통로가 되어져서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내 감정이 거룩해지고요. 내 생각이 거룩해져요. 그렇죠? 내 말이 거룩해지고 내 은행 심사가 태도가 거룩해져요. 여러분 내 관계가 거룩해지고요. 내 가정이 거룩해지겠죠.
그러니까 행복은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니고 어때요? 행복은 추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한 너와 거룩한 내가 만나면 그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나면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며 돈이 없다 말하고 실력이 없다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정말 거룩한 내와 너가 될 때, 지속적인 회개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한 순양을 잡아서, 그죠? 그렇게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될 때 진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밑줄 읽어보십시오. 30절 밑줄 읽어보세요. 거룩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31절 중간쯤에 있습니다. 먹어라. 밑줄 읽어보세요. 먹어라. 33절로 32절로 가보십시오. 마지막에 불사를 찌며, 다 명령이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명령법이거든요. 다 명령이에요. 33절에 가보십시오.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얼마 동안? 이래 동안. 예. 그 다음에 35절에 보십시오.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따로 밑줄 그으시고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따로 밑줄을 그으시고요. 예. 그럼 밑줄 몇 개 그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먹어라. 불사를 찌니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머물러라. 그 다음에 지키라. 6개네. 6개. 그죠? 밑줄 그으라고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거룩하게 하고 너를, 그죠? 그 다음에 먹으래요. 뭘 먹으라는 거죠? 어디 말씀 이게 있죠? 에스겔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고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2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가만가만 앱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재정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가만 앱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런칭을 좀 해서 우리도 쓰고 다른 교회들도 쓰게끔, 우리가 뭐 아쉬우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시간마다 여러분 아침에 본 말씀을 다시 보고 되새김질하고 2시간만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삶만 되어진다면,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면 과연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하나님 행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예요? 회막문에 나가지 말래요. 35절에는 머물면서, 그죠?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래요. 예. 여러분, 이 회막문에 머물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살펴보십시오. 삶을 잘 보십시오. 정말 내가 회막문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사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7주야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3, 7, 10, 12, 24 이 다 완전수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7일일 수도 있으나 7일 밤낮, 아니면 항상이라는 의미가 붙을 수 있어요. 너는 항상 이런 의미가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뭘 면한다고요? 사망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적절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길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근데 이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빠친 게 있겠구나. 요즘 같았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눈에도 찍어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눈에도 찍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엄지 이거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 잡는 거예요. 스마트폰 잡는 거.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잡는 거. 그렇죠? 눈에도 찍으라 그랬을 것 같아. 눈으로 스마트폰으로
막 다른 것 보느라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고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목장 속에, 또 직장 속에,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잘 유념하시고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주신 이 명령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잘 적용되어 지셔서 정말 지속적인 회개와 더 깊은 거룩하심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너와 내가 만나서 정말 행복한 우리가 되어서 가는 여러분 존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 목장, 여러분이 속한 직장들이 되어져 가서 그 속에서 즉 29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와 통로로, 또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임받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또 다른 순양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먼저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대로 하시고 있는 이대로 또 다른 순양이 없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퀴즈를 하더라도 그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게